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36장 찬송하십니다. 한란과 핍박 중에도 한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롭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주나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받아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더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전능하시고 사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한날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도 새벽 미명부터 황혼이 깃든 저녁시간까지 시간 분분 저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에 함께 하소서. 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주변의 축복의 통으로 쓰임받도록 온갖 복을 덧입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신 주님, 그리스도인들이 환난 당할 때 낭망치 않게 하시고 하늘 아버지께 간청하고 간구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주님, 특별히 이 새벽에 구하옵고는 우리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이 코로나 시기에 교회가 오히려 더 단단하고 든든히 서가는
은혜를 구합니다. 이 땅의 복음 확산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뜻미지근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을까봐 두렵사오니 이 민족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드러내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삶의 여정 가운데 크고 작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우리의 목자장 되신 사랑의 주님께서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새벽에 종이 강단에 섰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나와 세상은 강고 덮고 성령으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로 5절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핍박이 올 때 이렇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초대교회는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로마 대제국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에서 복음운동은 곧 죽음을 담보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도들과 주의 백성들은 핍박과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기쁨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썼습니다. 놀라운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오히려 나타나 복음운동이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에게 사도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평생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걸어버려. 그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쯤 됐다고 했습니다. 40년 동안 못 걷는 사람이 걸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루다에 사는 애니아가 사도 베드로가 내려가 중풍으로 고통을 당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였다.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이 사람도 걸어버렸습니다. 놀란 일이 벌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옆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함으로 병들어 죽게 되어 다락에 시신을 올려놓고 사도 베드로를 초청하였는데 사도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할 때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났고 이것으로 인하여 그 지역이 충격을 받았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어떤 이름이길래 죽은 자도 살아나버리고 중풍병자도 고침을 받고 평생 걷지 못한 사람이 걸어버릴까. 핍박을 가하면 가할수록 복음 전도자들 입술을 통하여 예수 이름이 증거될 때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계속됨으로 인하여 복음운동은 들불처럼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애매한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또 수많은 핍박과 조롱과 환난을 많이 당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런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믿음 생활의 여정을 꿋꿋하게 잘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핍박받은 것 당연한 걸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애매한 고난당한 건 당연한 걸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진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거든 이 땅에서 많은 환난이 있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인 것입니다. 또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봅시다. 헤롯 왕이 기독교 확산을 막으려고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사도 중에 최초 순교자였습니다. 이후 유대인들은 기독교 확산이 이제 멈출 줄 알고 사도 야고보도 죽었으니 이제 사도 베드로마저도 죽이면 기독교 확산이 끝날 것이다 생각하고 있어. 사도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잡힌 기간이 무교절이었습니다. 무교절 날은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이 유대 민족의 전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이 끝나면 이제 사도 베드로도 사도 야고보처럼 칼로 죽이듯이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옥에 가다놨습니다. 끝장인 것입니다. 무교절만 끝나면 사도 베드로도 감옥에서 끌어내서 유대민족들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유대교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유대교인들이 기독교로 막 개종해 가고 있는데 저 베드로마저도 죽여버리면 기독교는 이제 끝날 것이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성경 다같이 우리 1절 보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들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그래서 무교절날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옥에 가다놨습니다. 초대교회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핍박은 들어오지요. 사도 야고보는 칼로 목이 떨어져 순교당했죠. 베드로도 감옥에 갔죠. 사람이 핍박을 받아도 위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초대교회가 무엇을 택했습니까? 바로 기도를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베드로 구출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무모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잡힌 감옥은 군사 4명씩 4개조로 된 감옥이었습니다. 도무지 인간의 방법으로 구출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합니다. 성경 5절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가 있는 감옥에 나타나 베드로를 구출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사람이 감옥문을 깨부수고 들어간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감옥의 간소들을 내수해서 사람을 빼내는 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감옥에 나타났고 감옥의 간소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졸게 했고 하나님의 천사는 모든 착고를 풀어줬고
감옥문이 척허덕 다 열렸고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는 꿈인지 생신지 모르는 가운데 천사의 인도를 받아 예루살렘 시내로 인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기가 막힌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바로 기도할 때 초월적인 하나님, 초자연적인 하나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난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제일로 큰 적이 뭔지 아십니까? 나태인 것입니다. 핍박이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는 2000년 동안 핍박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공산주의 핍박, 전체주의 핍박, 사회주의 핍박,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기독교는 오히려 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태함이 제일로 무서운 것입니다. 나태함, 편안함, 나태함, 이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나태함에 빠진 것입니다. 핍박도 없지요, 환난도 없지요. 다 나태함에 빠져서 지금 죽어가기 일부 직전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 12장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무교절이 끝났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면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사 존재도 부정하는 판인 걸 믿겠습니까? 옛날 동화책 이기로 믿겠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천사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은 용서하십시오. 신앙이 입문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가 있는 감옥에 나타났습니다. 8절 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마치 깊은 잠에 빠진 아이가 학교 가기를 힘들어할 때 일어나라, 밥 먹어라, 옷 입어라, 가방 메고 학교 가라.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깊은 잠에 빠져있는, 내일이면 목이 떨어져 죽습니다.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수갑을, 착고를 풀어주고 일어나라, 옷 입어라, 따라오라.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9절,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가서 천사가 한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정도로 지금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10절에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하는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거 정신이 내가 어디지 하고서 자기 얼굴로 집어떼보고 보니까 박씨거든요. 이거 생시거든요.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실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감옥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즉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가보았는데 그때까지 초대 예루살렘 교인들이 모여서 베드로 구출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바로 무엇이 이렇게 기적을 이루어냈습니까? 초대교인들이 사도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던 것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2절, 깨닫고 나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기 11절에 재미있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마가입니다. 마가 다락방이라고 보통 하는데 마가의 엄마 이름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래 초대교회는 현대 우리 한국교회처럼 이렇게 건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바로 마가의 요한의 집에 모여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 여전히 오순절날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던 그곳이 초대교회의 시발점이었습니다. 항상 마가의 요한의 다락방에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곳에 모여서 떡을 떼고 그곳에서 모여서 교제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대단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잊을 수 없는 귀한 분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시내에 나와서 본능적으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곳에 가봤더니 계속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도 야고보도 순교를 당하였는데 사도 베드로는 무교절이 끝나면 옥에서 끌어내어 또 순교를 당하게 됐는데 베드로마저도 죽으면 누가 십자가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출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13절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 나 베드로야 나 베드로야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며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지금 베드로가 실제적으로 대문에 지금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대문도 열어줄 경험 없이 지금 다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한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다. 15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다가 16절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도한 그들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일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출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습니다. 베드로를 멀리 가이사라로 피신시켰던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핍박이 올 때 놀라거나 핍박이 올 때 두려워하거나 겁먹지 마십시오. 핍박이 올 때 우리는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개인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해집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개인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움직이십니다. 기도해야 사탄 마귀가 떠나갑니다. 기도할 때 돕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지듯이 황정의 문이 열린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와 교인들의 최대 위기는 바로 기도줄을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줄을 잡은 개인, 가정,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핍박이 와도 매를 맞아도 기도하고 밥을 굶겨도 기도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기사와 이적이 일어난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엎드려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의 나라에 하나님이 비를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바알이 가짜 신이고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던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도줄을 단단히 붙잡기를 바랍니다. 비록 코로나이지만 단단히 붙잡으십시오. 저는 어제 어떤 곳에 가서 신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신회에서도 이 어려운 난리통에 무슨 신회 예배를 드리냐.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했다가는 전멸당하겠다 해서 제가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식사 시간 식사도 안 하고 어떤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만에 참 감격과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 많던 시민의 식구들이 참석을 안 했지만 그래도 그릇토기 같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저들 때문에 하나님 한국교회를 붙잡고 있군요. 그런 감동을 받고 왔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서 제발 기도줄 붙잡고 기도가 안 된 사람은 주여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여 속에 담겨진 뜻을 기도 제목을 아시고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풀어주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으니 있는 곳에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핍박이 올 때 2000년 동안 기독교 선배들은 기도함으로 그 핍박을 이겨냈습니다. 자금의 우리 한국교회는 핍박도 없는데 나태함과 안일함으로 인하여 기도줄을 놔버리고 마귀에게 점령된 것을 볼 때 너무너무 가슴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먼저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코로나 시국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여 교회가 무너지지 않냐고 성도들이 세상으로 둥둥 흘러 떠나가지 않도록 충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의 시작이 시작됐습니다. 재난의 시작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는데 아버지 나태함과 안일함 속에 깊은 영적인 잠을 자지 않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기독교인들을 깨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감당할 수 있는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원수 마귀 악령 귀신들아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로 명하느니 결박과 묶임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